성경 말씀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오늘은 10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10절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젖가슴은 망대들 같으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눈에 호의를 입은 자로 있었도다. 아가서 8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아가서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제 마지막 종결을 짓는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입장과 우리의 삶의 형태를 다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 돌리는 분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완벽한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한 자로, 신부의 단장의 대열에 들어간 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혹시나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상처 입은 자가 있습니까?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혹시 환경에 묶인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 솟구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아가서 이 8장 10절 이하에서 12절까지 이제 읽고 다음 주간에 13절, 14절 이제 마감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읽다가 오늘 새벽에 이 아가서 8장 10절이 그냥 너무 강하게 밀려와서 그 다음 11절, 12절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터치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8장 10절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전에 8장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는데 그녀에게는 젖가슴이 없도다. 우리 누이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그녀에 위해 은으로 궁궐을 지을 것이요,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그녀를 두리라 해서 아직 미숙한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신부의 후보생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원하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성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젖가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젖가슴이라는 것은 그냥 젖가슴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젖가슴은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고 우림과 둔밈의 법칙에 의해서 주님의 생명의 영양소를 생명에게 태어난 생명에게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저장된 통로를 말하는데 여러분 처녀의 가슴에는 젖이 없습니다. 왜? 생산을 하지 않은 어머니에게만 젖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있는 여자를 일컬어 젖가슴이 풍성하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주님께서 여자를 볼 때, 자, 여기 잠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5절에 네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두 마리 같구나. 그러니까요, 쌍둥이 노루새끼 두 마리가 새끼를 얻은 어미 노루에게 붙어서 이 젖을 먹는 모양이 백합 가운데서 먹는다는 말은 젖가슴의 공급이 나타나고 있는 노의 젖가슴, 이렇게 얘기했고, 또 7장에 넘어가 보면요, 7장 7절입니다. 네 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같고, 이건 성장을 말합니다.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이제는요, 이 젖가슴이 포도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주님이 이 포도송이라는 것은 항상 포도원과 연결되어 있고, 이 포도송이는 포도즙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어떤 신령한 공급,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젖가슴을 비유할 때 나타났는데, 이제는요, 이 젖가슴은 신랑이 신부를 본 젖가슴이었는데, 신부가 스스로 내 젖가슴은 망대들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님이 보았을 때의 그 공급 루트, 사실 영향이 담겨있는 공급원에 대한 그 루트에 대해서 나 자신이 내 젖가슴은 이제는 망대들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 망대라고 말함으로써 젖가슴이 어떤 역할을 하는 망대의 그 입장을 잘 새겨 들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벽과 망대. 특별히요, 제가 지난번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벽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벽이라는 것은요, 성벽 안과 성벽 바깥이 분별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의 분별.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구별된 장소니까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벽을 쌓아버렸습니다. 벽을 쌓아놓고는 아무나 벽을 타고 올라가면 안 돼요. 문을 통과해요. 문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정상으로 보고, 담을 넘어 들어오면 정상으로 보지 않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오늘 아주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해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6장, 지난번에 읽었던 성경인데요, 다시 한번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역대하 3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입니다.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셨고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가는 주님의 일꾼들, 대언자나 주님의 사자를요 조롱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론의 망한 역사의 얘기입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시매 그가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든 자나 나이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그의 손에 주시고 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구와 주의 집의 보물과 왕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을 그에게 주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과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한 죄값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전쟁이 나면요 남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인까지도 막 어린애까지도 막 죽여버리는 아주 강팍한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냥 있는 것 전부를 다 빼앗아가지고, 특별히 이제 성전에 있는 하는 도구들을 빼앗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성전이 끝나버리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19절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곳의 모든 궁궐을 불태우며
그곳에 모든 좋은 그릇들을 부수고 또 칼에서 피한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 아들들이 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궁궐도 다 불타버리고 모든 좋은 그릇들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죽음을 피한 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페르시아 왕국이 설 때까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더라. 네, 이것이 이제 완전히 말씀을 등진 사실 이스라엘 민족사인데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요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징계는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다르게 받고 회개하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허락받는데 이 징계를 거절하고 징계를 피해서 도망다니면 하나님이 징계는 아주 크게 손을 내서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지금 현재 이 한국 안에서도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교제의권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 결과로 커다란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해서 성벽 복구에 대한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이 수나미 여자가 나는 성벽이요 그랬습니다. I am a wall 그랬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했기 때문에 이 성벽이 뭐냐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을 보면요. 성전 복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회복이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걸 말하고 성벽을 쌓고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왕국이 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을 성전 회복, 성벽 회복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개의 아주 샘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요 느헤미야를 하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성경 2장입니다. 17절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나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이 성벽 건축의 타이틀이 뭐냐면 수치스러운 걸 이제 끝내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다고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벽이 무너짐으로써 수치스러움을 끝내자. 성벽을 복구하여 우리의 수치스러운 생활을 끝내자. 18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수치스러운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이 왕국에 대한 꿈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반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성벽을 쌓는 것은요 수치를 종식시키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가지고 요단강을 걷는 다음에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그 할례의 장소가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 길갈. 길갈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요, 우리 수치스러운 생활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통치가. 그리고 여기 있던 이 원래 원주민들 가운데서 같이 살던 아주 이방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보고 너 왕을 배반하려고 너 성벽을 쌓느냐? 소문 들었어. 너 이 하는 짓 우리가 보니까 네가 지금 왕 되려고 그러지? 야, 보세요. 6장 1절.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에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여 그 안에 무너진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내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야의 마을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 생각하였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을 중단되게 하겠느냐 하며, 그럼에도 그들이 4번이나 이런 식으로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내가 같은 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니 그때 산발랏이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같은 식으로 5번째로 자기 종들을 내게 보내며 그 편지에 이르기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 일이 알려졌고 가스무도 너와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나니 그런 까닭에 네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 말들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요, 성벽 건축은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왕 되려 그러는 거지? 이렇게 이제 반대파들이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7절. 또 네가 대언자들을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해 선포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들대로 이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리라.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너 바벨론 왕한테 알려지면 넌 죽어. 까불지 마. 너 어떻게 네가 왕 되려고 말이야. 성벽 공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성벽 공사라는 것은요, 수치를 끝내는 공사요, 왕을 모시는 공사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힙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요,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성경에서 그 사실 실예를요, 두 분한테서 실례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역대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 역대하 14장 1절. 이처럼 아비야가 자기 수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라.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왕국이 그 앞에서 평온하였더라. 여기 이 아사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통일 왕조에서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이제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는데, 이 남쪽의 유다 왕국에는 1번 르호보암, 2번 아비야, 3번 아사왕, 이제 유다와 분열 왕국의 3대 왕이었던 아사왕의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따르고 위에 있던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형편없이 굴었는데, 그래 놀랍게도 이 아사는 회심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그가 왕정을 시작한 다음에 6절. 그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안식이 있었고 또 그 해들에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 전쟁이 없는데요,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성벽 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그가 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도시들을 건축하고 그것들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느니라 하였으며 이에 그들이 건축하고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안식이 함께하는 곳에는 반드시 구별된 성곽 공사, 성벽 공사와 망대 공사와 문과 빗장을 만드는 공사가 실행되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태평성세를요, 이 외곽적 작업을 통해서 왕이 실행하는 모습이 이 아사왕의 실적입니다. 자, 이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절. 아사에게 유다에서 나와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 30만 명과 베냐민에게서 나와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 강한 용사들이더라. 이스라엘 전체만 해도요, 옛날 인구로 말하면 20세 이상의 장정 60만 명밖에 안 되던 나라인데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모였는데 여기에서 58만 명의 군사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군사 규모가 얼마입니까? 야, 비등하잖아요. 야, 얼마나 제가 아침에 이거 읽다가요, 야, 이 58만 명 밥을 먹이는데 어떻게 식사를 제공했을까? 국방비가 엄청 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 세례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병거는 그 당시에는 탱크입니다, 탱크. 네? 탱크 300대를 거느린 100만 군사가 이디오피아에서 막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사가 배나 더 많은데 그때 앞에다가 병거를 거느렸다는 이 병거가요, 얼마나 강한 현대 탱크와도 같은 부대가요, 300대의 탱크 부대를 끌고 왔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요, 10절. 그때 아사가 그를 치려고 나가니라. 그들이 미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투 대응을 갖추고 이제 싸울 준비를 다 해놓고요. 11절에요.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죽기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제 아사의 기도는요, 사람이 많든지 능력자가 많든지 병거가 300대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한 다음에 오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력하나이다. 주님 이름을 다 이렇게 걸어요. 주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은 이디오피아와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이름을 다 내세웠습니다.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치심해 에디오파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지고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주 앞에서와 또 그분의 군대 앞에서 멸망하였더라. 그들이 노략한 물건을 심히 많이 가져가니라. 주의 두려움이 그랄 주변의 모든 도시에 임하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치고 그 모든 도시에서 물건을 노략하니 그 도시들 안에는 노략할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들이 또 가축 천막을 친 뒤에 양과 낙타를 많이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양과 낙타는 뭡니까? 전쟁할 때 왜 양과 낙타를 몰고 왔습니까? 낙타는 운반수단, 양은 음식입니다. 네? 100만 명이 먹으려면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뺏어가지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의 제목은요, 주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강조하고자 하느냐? 성벽이 무엇입니까? 네? 성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성벽 다음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요? 망대. 반드시 성벽에는 망대가 있습니다. 왜 망대를 세우냐? 망대가 있어야 될 가장 큰 주 제목이요, 망대. 망대라는 건 타워예요. 타워. 탑.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조금 넘기셔가지고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원수로부터 그를 구출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방패, 나의 구출자, 나의 요새,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라는 단어 속에는요, 주님의 어떤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망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요,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솔로몬이 쓴 이 잠언 18장 내용에는요, 제목이요, 주의 이름은 강한 망대입니다 라고 붙여놨습니다. 이 제목이, 18장 제목이 주님의 이름은 망대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10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는 주님의 이름이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래서 아사왕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100만 명의 이디오피아 군사를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단번에 섬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획물을 빼앗아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승리가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가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요, 이 성벽을 다시 쌓는 문제와 망대를 세우는 문제가 회복의 의미인데, 느헤미야 3장부터 쭉 보면요, 공사를 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성벽을 재건하고 망대를 쌓는 이 세부적인 공정운동, 소위 말하는 공사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다 볼 수는 없고, 두 번째, 아까 아사왕 말고 이제 우시야 왕이 행한 행적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역대하 2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26장의 제목은요, 우시야의 유다 통치입니다. 우시야는요, 분열왕국 10대 왕입니다. 10대. 분열왕국 10대 왕인데 우시야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1절, 그때 유다의 온 백성이 우시야를 취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샤 대신 왕으로 삼았는데 그는 나이가 16세더라. 그 왕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그가 엘롯을 건축하고 유다에 그것을 복귀시켰더라. 우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16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통치하니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16살에 왕 돼가지고 5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오랜 통치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 40년을 못 넘었는데 이 우시야만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 4절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정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5절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요 스가랴가 살던 시대에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 얘기를 잘 듣고 하나님의 종인 스가랴와 함께 하나님의 환상이 항상 임할 때마다 의논하고 거기서 공급을 받고 함께 대화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열린 대언자나 하나님의 종 스가랴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하고 친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을 발견해야 돼요. 이 우시야가. 자 6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가드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돗의 성벽을 헐고 아스돗 주변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도시들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무님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암몬 족속이 우시야에게 예물을 바치니라. 그가 자기 세력을 심히 강화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이 이집트의 입구까지 널리 퍼졌더라.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요 무슨 일을 했냐면요 다른 나라의 그 주변에 있는 가드나 야분의 아스돗 왕국은요 현재 이 팔레스타인 골치 아픈 족속들이 세웠던 부족 국가들입니다. 거기 가서요 성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왕국이 깨지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 왕국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대신 자기는요 9절 또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 망대들을 세워 그것들을 견고하게 하며 그냥 망대를 예루살렘에 또 하나 올립니다. 그게 뭐냐 주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요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해. 뭐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주님이 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왔는데 뭐 기다려.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롭고 너무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통치권의 수단이지만요. 망대를 세우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이름. 밑에 보세요. 10절. 또 어디다 망대를 세웠어요? 사막에다가 망대를 세웠어요. 사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완전히 사람도 안 다니는 험하게 비어있는 사막에다가 망대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 망대가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 그랬는데 사막에다가 망대를 세워놓고요. 그 다음 그 옆에다가 뭘 했어요? 막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물이라는 것이요 주님의 공급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네?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고 우물가에서 뭐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모세도 우물가에서 야곱도 우물가에서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무엇인가 우물가에서 막 대화가 이루어져요.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그가 저지대의 지방과 그 다음에 평야의 가축을 많이 소유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가 산들과 갈멜의 농부들과 포도원지기를 두었더라. 그는 농사를 좋아하였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요. 하여튼 망대를 세우고 사막에도 망대를 세우고 우물도 파고 농사를 경영하는데 자, 그 다음 12절 강한 용사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를 전체 수는 2600명이요. 그러니까요 군인이 30만 7,500명인데요. 그 중에 이제 통수를 이제 군인을 통치하는 장교급들 아주 이 유명한 장군들이 2,600명이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13절 그들이 손 밑에 군대는 30만 7,500명이더라.
이들이 강력한 힘으로 싸우며 왕을 도와 원수를 쳤더라. 우시아가 그 온 군대에서 두루 그들을 위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돌을 던지는 무림매들을 예비하였고, 여기 무림매라는 것은요, 투석기입니다. 무림매. 아시죠? 큰 기둥에다가요, 우리 같은 거 고무줄을 달아가지고, 큰한 바위를요, 막 당겼다가 팍 쏘는요, 투석기. 아시죠? 무슨 투석기. 밑에 보세요. 개발을 했는데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솜씨는 사람들이 고안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와 보루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무림매라는 것은요, 투석기인데 망대에다가 투석기를 달아가지고 적군이 쫙 오면요, 멀리서 그냥 돌을 탁 준비했다가 팡팡 쏘는 거예요. 그 무기가 얼마나 신무기냐 이거예요. 우시아가 신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고 이는 그가 놀랍게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우시아 왕국이 막 엄청 강해진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성벽을 쌓는 일과 망대를 세우는 일이 겸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망대로 초대해가지고 그 망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비전을 보고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받는가에 대한 신실한 약속과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박국 잘 안 보셨죠? 제가 20대 후반,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저 여수에서요, 하박국을 성경을 보자 했더니요, 어떤 자매님이 앞에서 찾아도 없는데 성경에 호박국도 다 있어요. 그렇게 물을 만큼 사람들이 성경에 약간 좀 생소한 이름인 줄 압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요, 포옹한다, 안아준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품에서 이 하박국을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이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읽으면요, 로마서의 축복이 이 하박국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의 축복. 자, 2장 1절.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면, 이 파수 보는 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그죠? 파수대죠. 그죠? 자, 나를 망대에 세우고, 이제 이 하박국이 망대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분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에 뭐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파수대에서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곳이에요. 파수대는 깨어있는 곳. 파수대 올라가가지고 졸고 앉았으면 됩니다. 파수대는 망 보고요, 파수 보는 곳인데 파수 보는 사람이 잠을 자서 되겠냐고요. 깨어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냐,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첫째,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하고 기다리는 장소. 두 번째는요, 내가 책망을 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꾸짖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를 그 파수대에서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파수대가 이 망대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책망받을 때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내가 거기에서 알아보려고 깨어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2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다른 거 하나도 뭐 다 문제도 없는데 다 응답이 와요. 응답이, 주님의 응답이. 말씀을 기다리는 자, 책망받을 때에 뭐라고 대답할지 깨어있는 자에게는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그러면은 그 환상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계시가 주어진 목적은요, 환상계시가 그냥 나한테만 싹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 그걸 본 거를 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보여줘라. 네가 받은 환상계시를 보여줘라.
그들이 그거를 읽는 자가 되면 그들은 달려가리라. 다름질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달려가는 신앙생활과 느리느리 걸어가는 신앙생활과 아니면요 갔다가 쉬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신앙생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환상계시를 보면요 달려가는 거예요. 다름질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서 공급된 내용들인데 그 내용 가운데요 3절 그 환상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주 세밀한 얘기. 거짓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데요. 이 환상계시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환상계시가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편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편지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항상 현재였어요. 우리 잘못 아는 사람들은 야 옛날부터 예수님 온다 그러는데 2000년이 다 돼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는 그 마음 환상계시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때가 아직 안 된 걸 모르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튀김질을 내다가 아이고 안 오는 거 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하고 낙담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께서 시간을 정하실 때 그분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갖고 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만 가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시간 따로 그분 시간 따로 해가지고 내가 따로 딱 서서 보니까 그분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다 같이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이 뭐예요? 예? 교만한 혼, 예? 건방을 떠는 혼, 까부는 혼. 그것은 전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의미가 없지만 참으로 혼이 처리되고 깨끗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기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까지 일어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까지 주님이 믿음의 알파예요. 주님이 믿음의 오메가예요. 주님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주님이 믿음의 완성자예요. 주님의 믿음이 시작이에요. 주님의 믿음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이 시작을 했는데 끝이 없는 믿음이 많아요. 왜? 그건 자기 믿음이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은 항상 생명이 활력처럼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을 이 술람미 여자가 갑자기 주님이 너는 무엇과 같다라고 주님이 지적해 주었는데 이제 자기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나는 망대입니다. 나는 내 젖가슴은 하나님의 망대요. 나는 성벽입니다. 나는 그분의 호의를 입어서 나는 그분의 은총을 입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 자기가 주님의 도우심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그 도와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과 아주 간절한 마음을 표시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발하몬의 포도원이 솔로몬의 포도원이었는데
그 포도원을 처음부터 지키지 못했고 관리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얼굴만 끄슬려지고요. 매우 난처하게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포도원에 일꾼으로 있던 이 술람미 여자가요. 이 포도원이 자기 포도원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아가서 8장 11절 솔로몬이 바알하몬에서 포도원을 소유하고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주고 각 사람이 그것에 열매의 대가로 은천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것은 내 것이로다. 여기에 이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포도원이 자기 포도원으로 바꿔져 버렸습니까? 이 신비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내 젖가슴은 망대들 같으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눈에 호의를 입은 자로 있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를 입었다는 말은 크게 은총을 입었다. 크게 베푸는 손길을 입었다. 나는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그분의 눈에 호의를 통해서 나는 그분에게 내가 스스로 이제는 성벽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내 젖가슴이 망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망대 얘기가요. 굉장히 그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변화의 과정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망대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4장 아가서 4장 이제는 4절을 보겠습니다.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를 걸어둔 망대 같고 여기 다윗의 망대는요 굉장히 많은 군기들이 거기 걸려 있는데요. 특별히 방패가 1000개가 걸려 있다는 1000개가 1000개의 작은 방패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냥 1000개의 작은 방패가 걸려 있는데 그게 왜 거기 망대에 걸려 있냐? 전쟁이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우시아가 만든 특수한 그 돌 쏘는 기계도 있고 활 쏘는 기계가 있어요. 그냥 손으로 쏘면 너무 힘들잖아요. 특수 장치를 해가지고 활을 다 당겨서 놓는 거 하고 그 거리도 많이 나가고 적중률도 높아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망대에 방패가 여러 개 있다. 근데 그 중에 작은 방패는 1000개가 있고 큰 방패도 많이 걸려 있더라. 그랬는데 그 방패가 무슨 방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방패에 대해서 군대에서 싸울 때 뭐 적군이 뭐 칼을 휘둘거나 이 활을 쏘면 이게 막아주는 것이 방패라던데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고 14절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의의 흉갑이 있고 복음 신발이 있고 16절에 가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사악한 자의 불화살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주님을 방패 삼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방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대를 무찌른 이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다음에 소돔 왕이 내미는 전리품에 대한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완전히 모든 것을 주님에게 영광 돌림으로 딱 끝나니까요. 나타난 하나님이 1절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고 내 보상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승리자가 그 승리의 결과를 막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돈을 갖는데 미치지 않고 그 물질을 단호하게 소돔 왕에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상이 보상이 되어줄게. 이렇게 직접적인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예요. 그러니까요, 이 방패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내게 나타나면요, 이 방패가, 이 망대에 막 천개가 걸려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천개라는 뜻은 항상, 구약 성경 속에 천이 나오더라고. 이거 생각하세요. 십은 항상 극한수입니다. 이것은 10. 발가락도 열. 열이면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게 극한수예요. 근데 극한수가 10의 3승이에요. 뭔 말이에요? 완전수예요. 여러 군데 천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구나. 풍성이구나. 풍성. 주님으로 충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포도원의 그 값도요, 1000개를 달래요. 1000개. 은천개를 달래요. 여러분 속에요,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주님, 당신으로 충만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이 방패를 드는 생활입니다. 방패. 믿음의 방패. 예? 우리는 믿음이 이겼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겼다는 이 믿음의 방패가요, 꼭 뭘 들고 있어야 방패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안에 그 방패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이름 안에 그 충만이 들어있어요. 주님 이름 안에 모든 경관 망대예요.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시편 144편 하나 봅시다. 시편 144편 1절. 이런 시를 읽을 때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단순하게 그냥 줄줄줄 읽지 말고 이 뜻이 내 마음에 다 이렇게 연결되면요, 마음이 막 뜨겁게 불타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막 자기를 잘 따르는 걸 보고요, 야, 내가 통치권이 괜찮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전쟁할 때도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분의 선함이 내 안에 와 있고 그분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높은 망대이시며 나의 구출자이시며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요, 통수권자로서의 권위가 선다는 말은 주님의 권위 때문에 자기가 권위가 있게 보이는 것이지, 주님 없는 자기 권위는 무가치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 권위 내세우려고요, 뭐 카리스마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야, 세게 보여야지 나를 따르지, 야, 내가 인심을 베풀어야 나를 따르지 해가지고 뒷거리로 막 인심 쓰고 자기 따르게 만들려고 막 돈을 뿌려요. 그게 능력입니까? 돈의 힘이죠. 다윗은 돈의 힘으로 백성들을 자기 따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이 나의 망대시며 그분이 나의 방패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3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라면 자기를 말해요.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안아주십니까? 오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십니까? 나 인간, 아주 형편없는 인간인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를 소중히 보십니까? 사람은 헛된 것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오 주여, 주의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에 손을 대사 그것들이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보내사 그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멸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보내사 나를 큰 물들과 낯선 자손의 손에서 빼내어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비파와 시편 음과 맞추어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분은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자신의 종 다윗을 그 해안에는 칼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로다. 나를 낯선 자손의 손에서 빼어넣어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계속적으로 주님 한 분만 신뢰하고 주님이여 모든 자연계의 번개든지 모든 천둥이든지 연기든지 하늘의 모든 조화가요 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번개를 쳐도, 번개 하나가 쳐도요 장난치나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예?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쨍쨍 쬐고 폭풍이 일고 태풍이 불고 전부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팽목항에 배가 엎어져가지고 구하러 들어간 지금 몇 명 못 구했는데 조수 차이와 수속, 물이 막 흘러가는 차이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건데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지금 넉 달이 다 됐는데, 넉 달 넘었잖아요. 3, 40일, 123일째 되는 날인데 시신을 시신을 건지지 못한 채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니면 고리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이 남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벽의 왕국의 통치권 속에 살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면, 우리가 그분의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분과 더불어 대화하면 우리의 영적 삶이 얼마나 고매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될 것인가. 이 성경에서 다시 이제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이제는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여기서 말하는 용사라는 것은요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방패를 갖춘 믿음의 용사라는 것은요 주님의 믿음 안에서 이 용사들이 리스트가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용사들이 쫙,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전부 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그 자들이 주님을 방패 삼고 세상을 이긴 이김을 선언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용사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요 그 리스트에 등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갈망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체계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재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7장 4절입니다. 내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내 눈은 해수본에 있는 바드랍빈 성문 곁에 물고기 연못 같으며 내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여기서요 하나는 상아 망대고 하나는 레바논 망대인데, 여기서 상아 망대는 뭘 말하느냐,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상아 망대는 그냥 그대로 대학가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상아탑이에요. 상아탑. 이게 상아탑이에요. 그대로 영어를 보세요. 그대로 상아탑이에요. 네? 아이보리 타워예요. 뭔 말이냐? 상아탑이 뭐 하는 곳이에요?
모든 것을 물리치고요. 연구에 몰두하고 자기 분야에 몰두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인간에게 기여하는 것을 위한 연구의 기관이 상아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아탑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졸업해버려요. 대부분. 학교 들어가려고만 노력을 했지, 학교 들어간 다음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약간 좀 서투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도 그냥 게으름뱅이가 되거든요. 근데 다른 서구에 있는 대학들은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당히 이제 몸을 단련도 하고 막 자기를 갖추어요. 적응 능력과 인내력과 한 걸 배워가지고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가면 상아탑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연구를 몰두함으로써 노벨상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한국에 노벨상이 안 나와요? 중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어젯밤에 누가 방송에 자기 아들이 15군데 학원을 나간다. 15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막 그렇게 많이 보내면 돼요. 그랬더니, 지가 좋다는데 왜 안 보냅니까? 지가 이제 또 해달래, 또 이제 뭐 음악 좀 더 하고 싶다고 16군데 이제 청구가 들어왔는데 안 된다. 이 몸이 많이. 니 지금 몇 시까지 하냐니까 보통 12시 다 돼서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어린이한테 해가지고요, 대학을 딱 들어가면 졸업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의 상아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상아탑에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를 연구하고, 십자가를 더 사모하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그 선하심과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이걸 따져가지고 그 결과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상아탑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 상아탑에 들어오고 보니까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의 망대가 된 거예요. 레바논의 망대가 뭡니까? 레바논, 부활의 영광.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여기 보세요. 10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내 젖가슴은 뭐와 같다? 네?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젖가슴이 뭐라 그랬어요? 망대입니까? 망대들입니까? 타워스입니다. 타워스. 망대들. 주님의 이름을 세운 망대. 주님의 권위가 나타난 망대. 사막에 세운 망대. 예? 여기에 목에 세운 상하망대. 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목이라는 게 뭘 말한다 그랬어요? 목. 뻣뻣한 목, 교만 떠는 목. 목에서 깁스했어. 저 사람 말이 목이 뻣뻣해. 성경에도 많잖아요. 뻣뻣한 목이 뭔 말이에요? 교만을 떨고요, 잘난 체하는 목. 주님 그 목을 잘라야 돼요. 그게 망대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이름이 망대니까. 그죠? 교만한 내 목이 잘리면 주님의 망대가 거기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하 망대예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나타나 있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코요, 코. 코가 뭐예요? 분별력을 갖는 코. 냄새를 분별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저기 똥냄지, 예? 더러운 세상 돈 냄새인지, 냄새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냄새를 맡아야 돼요? 레바논의 망대에서 맡는 부활 능력을 소유한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다마스쿠스가 뭐예요?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대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의 망대와 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분별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젖가슴이 우림과 분림의 법칙에 의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세상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망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높인 망대들이 되는, 우리 다 존재들이 다 그분의 망대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뭐냐? 그녀가 나는 성벽이요 내 젖가슴은 망대들 같으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눈에 호의를 입은 자로 있었도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호의 속에서 그분의 시선 안에 머물면서 그분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성벽이 되고 망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제일 마지막 부분 하나 봅시다. 아가서 8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이 말은요,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셔요? 주님 뵙고 싶어요. 신부의 단장의 반열에 들어가려면요, 방금 말한 자기 영적 삶 속에 성벽이 구축되고 왕국이 구축되고 주님과의 통치권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망대가 나의 삶 속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환상이 제시되고,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신부의 단장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10장 10절에 8장 10절에 있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주님에게 커다란 그분의 눈에 호의를 입은 자로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그분에게 매력을 주는 여자, 그분에게 참으로 사랑스러운 여자로서 존재함으로써 주님 빨리 서두르세요. 언제 오셔요? 기다려줘요. 기다리면 신부의 강청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지금 더디 오실까요? 너무 신부들이 단장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그대로 지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단장할 때 요 안에는 작은 잡티도 떼내요, 안 떼내요? 결혼하기 전에 그거 하죠? 네. 아주 세밀히 티를 없애다 그래요. 그게 막 완전히 막 예쁘게 미인되면 신랑이 좋아할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 한 두세 낳으면요,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맨 얼굴로 그냥 얼굴도 그냥 이상하게 늘어진 상태로 막 이렇게 머리도 풀고 그냥 지내니까 신랑이 이제는 공부 다 됐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깥에 나가보면 참 예쁜 애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 단장할 때만 신부가 아니라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단정한 아내로서의 본래의 위치에서 깨끗한 정절과 믿음의 단장, 남편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나의 단장은 남편을 위한 것이지 다른 남자를 위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여 나는 성벽입니다. 나는 내 젖가슴은 망대와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에게 호의를 주는 자. 예? 호의를 주는 게 뭐예요? 호감을 받는 거예요. 호감. 이쁘게 보이는 거. 여러분 주님에게 호감받는 여성으로서의 위치에서 단연코 나는 성전입니다. 내 젖가슴을 망대들 같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춥시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지금 여기 읽은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될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이 거치고 빛으로 충만되는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충만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빛이 보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빛을 먹어야 됩니다. 빛으로 충진되고 빛으로 충만했을 때 빛의 열매가 이 속에서 무럭무럭 성장해서 남에게 베풀어집니다. 과일 하나를 놓고 보십시오. 열매가 열었다 해서 그것이 열매가 달리는 건 아닙니다. 빛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저장한 풍성한 빛을 소유한 열매가 사람들에게 정말 달콤한 맛을 제공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빛을 마음껏 먹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나는 솟아나는 광채로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머리 쏘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그때 네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네 마음이 두려워하되 곧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조국으로 몰려 들어오는 모습이기도 하고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부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당신을 채워줄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 채워지거나 세상에 보이는 어떤 조건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주님으로 충만될 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냐. 주님으로 충만된 삶을 우리가 소유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8절,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이자들은 누구냐?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되 먼저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네 아들들과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과 함께 실어다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이르게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연합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는 망대가 우뚝 솟듯이요,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처럼 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진정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그때에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내 호의로 내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라. 주님의 호의를 입으면요,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장소는요, 두 번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죄짐을 벗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긍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성소의 호의를 입어야 됩니다.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거룩을 완전히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옷 중에는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60 이사야 64장, 64장이 아닙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어디 있습니까? 61장. 예, 61장 10절. 감사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감사합니다. 구원의 옷은 속옷입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때 속옷으로 맞으렵니까? 여러분, 아무리 속옷이 아름답고 이뻐도요, 잠잘 때만 속옷이 필요하지 바깥에 나가려면 의의 겉옷을 반드시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사함 받은 구원의 옷만 갖고 우리는 다 된 거 아닙니다.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성소에서부터 공급되는 의의 겉옷, 이 옷을요 입고 신앙을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과제고요, 이 참된 과제가 그 다음 이사야 60장 11절, 그러므로 내 성문들이 항상 열려있어 밤낮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게 하며 그의 왕들을 데려오게 하려 합니다.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모든 열방의 무릎이요, 이스라엘 앞에 꿇는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 앞에 열방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지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무릎을 꿇음으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로에 들어와서 변화된 혼 생명의 어떤 거듭난 체험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깥 어둠에 쫓아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이 됩니다. 무릎 꿇어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무릎을 꿇을 것 같이 했다가 바깥에 나가면 또 세상 즐거움, 세상에 있는 것에 바빠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생활이 없는 이중인격적인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15절 전에는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되게 하며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산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들을 쏟아버렸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요 버림받는 생활입니다. 미움받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누가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싱거운 인간으로 보입니다. 나사 빠진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6절 네가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젖가슴을 빨고 또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서기 70년에 망해가지고요 2000년 동안 세상을 방황하면서 세상에 다 흩어져버렸지만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사업을 하는데도 아니면 뭐 어떤 계통, 어떤 민족,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요 항상 젖줄을 붙잡는 항상 젖가슴, 왕들의 젖가슴을 빤다는 말은요 왕족들하고 상대를 하는 공급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온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환경에 있어도요 미국이 막 단단하게 붙잡고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버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민족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미국도 함께 역사에서 몰락됩니다. 유대인 파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17절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며 쇠 대신 은을 가져오고 나무 대신 놋을 가져오며 돌 대신 쇠를 가져오고 또 내 직무 수행자들은 화평이 되게 하며 내 감독자들은 의가 되게 하리니 평화와 의가 완전히 덮는 평화와 의로 완전히 채워지는 체제가 되는데 18절 다시는 폭력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함이나 파멸이 내게 내 경계 안에 없으리라.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성벽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주님 이름이잖아요. 아들을 아비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모든 만민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이 성벽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광스러운 천연왕국이 열립니다.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이 모든 세상의 많은 자연의 질서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달을 힘입고 태양을 힘입고 별을 힘입고 일기를 따라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연 혜택을 받는 세상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친히 영존하는 광채가 되어서 그 다음에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고가는 날들이 끝나리라. 우리 모든 눈물을 다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달로 나타납니다. 21절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이 천연왕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요 주님의 손으로 빚어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과 저가요 가장 큰 원함이 있다면 주님의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작품 말고 주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언제 됩니까? 에베소 2장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를 속에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로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일치되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연합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연합된 그 몸으로 승천까지 여기 하늘의 승천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영광스러운 승천까지 우리가 다 결정된 겁니다. 이것이 10절에 있는 그분의 작품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평화로 충만된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기뻐한다면 그분의 호의를 입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그분의 호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신부 단장에 함께 몰두하고 여러분 단장하는데요 엑서스를 보면 단장을 할 때 다 화장품도요 행전에서 딱 제공해주고 따로 화장품 구하지 말래요. 주님이 다 줄 테니까 그걸로 화장하래요. 나중에 신부 단장에 대한 비밀은요 우리가 따로 말씀에서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시기에 이 놀라운 하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분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술람미 여인의 대열에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는 성벽입니다. 나는 주님의 망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호의를 입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호의를 회방하거나 어둡게 만들거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위배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